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 즉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한 기간이 430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 즉 구원하신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내에서 처음 율법을 받은 것은 적어도 430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3장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훨씬 이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즉 율법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활의 안내서이지 구원을 얻기 위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가 배워나가는 규범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여러 부분을 꺼내서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것은 모세오경 안에 신명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신명기 27장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구절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신명기 28장의 내용과 연결되는데, 율법 즉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간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지방에서도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과,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 죄악에 빠져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며 도시에서도 일이 잘 안 되고 시골에서도 일이 잘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 그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생활의 규범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구약의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을 백성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즉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악인과
대조를 이루는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서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에서 믿음이란 교만의 반대인 겸손을 말하고 있고, 정직하지 않음의 반대인 진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로 말하는 것은 첫째로 내가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삶을 진실하게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삶은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일이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이 죄를 아예 안 짓는 완벽함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멀어지고 싶은 진실함입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고 싶어하고 의에 목말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에 대한 진실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됐기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율법을 지켜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율법을 지켜본 사람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가지고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율법을 지켜본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결국 그 율법 안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들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율법을 정말 잘 지키며 살아가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6천 명밖에 안 됐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70명밖에 안 되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그토록 오랫동안 율법을 가장 잘 지키던 탑 그룹에 속해 있었으면서도 거듭남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기를,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이 유대교를 믿을 때 세 가지의 일을 했습니다. 첫째가 할례 의식을 했고, 둘째는 다 큰 어른임에도 갓난 아기에게 젖을 먹이든 가축의 젖을 먹이는 의식을 함으로 이제 구원을 받은 유대인으로 거듭났다, 이런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대인처럼 율법을 다 지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에도 율법을 지킨 사람의 마음은 내가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진리에 갈급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 물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그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했고, 그러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아버지가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 그곳에 있던 120명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고 나서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저 흉악한 죄인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나무에 달렸는가 보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그런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외친 이유가 그렇게 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가 극악무도한 죄로 나무에 달렸다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나무 위에 달렸는가 라는 그 나무에 달릴 자는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입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하다, 이것은 되사다,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 상태였지만 그리스도께서 몸값을 치르신 덕분에 노예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리셨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외치고 운명하시자마자 땅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이 십자가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타고 들어가 성전 안에 있던 큰 휘장을 둘로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간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가림막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휘장을 지나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 거룩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둘로 갈라져 찢겼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구원의 복입니다.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도 즉 사람의 예를 들어도 한번 언약을 정하면 그거 바뀌는 것 아니지 않느냐. 여기서 언약이란 단어가 유언이란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기면 자식이 어떻게 하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바꿉니다.
그게 세상의 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준다라고 하실 때 항상 단수를 사용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 이것이 자손이란 뜻인데 단수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그 단수가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집합명사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에서 말씀할 때 그것은 집합명사가 아니라 단수명사였고, 사도 바울은 이것은 분명히 단수로서 유대 민족 집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가령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때 이 씨가 단수 명사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22장 18절에서 내 씨도 단수 명사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붙들고 있는 마귀의 성문을 뜯어낸다라고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때로부터 이미 430년 이상 앞서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훨씬 이전인 430년 전에 이미 구원은 말씀을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한 분, 그 씨 단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주의자들은 폐기하거나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때보다 훨씬 앞선 것이므로 모세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을 폐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가 아들을 준다. 둘째가 땅을 준다였습니다. 1차적으로 그 약속은 아들은 이삭이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점점 믿음의 사람,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이삭이 대적의 문을 뚫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그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므로 성경은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사는 동안 집을 짓지 않고
장막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임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즉 사람은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깊은 진리들을 만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